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내 아를 미워하는 저희들가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그저 받은 은총의 징표 한 것도 없는데 그저 받아서 자유로운 기뻐하는 증표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든 시험 받는 것은 내가 나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냥 주님께 돌려주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꼭 치고 안 놓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보내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살아도 그만인 것을 끝까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을 살고자 뻗대는 것이 주님의 복음도 가로막고 내 인생도 힘들게 만드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타인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타인을 의식해서 멋있는 척하고 이만하면 어떠냐고 자랑질 하고 싶은 충동. 주여, 그로 인하여 점점 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옥에 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 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작에 알아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자가 어떤 자가 대표가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부자 되고자 하는 자를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자 되고자 하는 자를 새에 비유하는데 자고새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자고새가 어떤 새냐 하면은 나무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놓고, 그러면 바보 덩신 같은 그 새는 그 새가 그 바보 덩신 같은 새가 자고새죠. 자기 알이라고 여기고 부화를 시켜 놓으면 그 새는 더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부화된 애가 진짜 그 주인 되는 알을 막 위에서 막 밀어내요. 예. 그러면 진짜 엄미시가 난 알은 또 터지고 가짜가 행세하다가 나중에는 그 둥지를 재미없다고 떠나버리는, 이러한 자연현상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가장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리석다는 이 평가를 같은 인간들이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부자를 어리석다가 보지 않고 본인들의 전형적인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인이 어디는가, 그 원인이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 자체가 썩기 때문에 그렇다. 치과에 이빨 썩은 것은 빼면 되죠. 그러나 인간이 마음이 부패한 것은, 썩은 것은 어떻게 과가 없어요. 의대과가 없어요. 치과도 안 되고 정신풍수과도 안 되고 정신과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의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는 인간 세계에서 고객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클라이언트를. 그 사람들을 보장해주고, 역시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어리석은 자를 덩쳐먹고 자기가 더 세련한 어리석은 자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특징을 뭐냐 하면 평면화된 세상이라 합니다. 평면화된 세상이라는 것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그냥 자리 바꿈 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리 바꿨을 뿐이죠. 뭐 백수하다가 직업 얻었다가 백수하다가 맨 그 자리예요. 그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동굴 내에서 자기 소리 내다가 그냥 나중에 늙어 힘 빠지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치고 이제 세상 욕이나 하고 이제 가지요.
그래서 이 마음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했는데, 마음을보다도 더 심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고치지도 못하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느냐?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와서 드디어 치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이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세상의 것들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조작하고 위장하면서 그것들이 치장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그 녹을 뜯어내는, 그 바깥에 있는 그 치장용 그 거짓됨을 뜯어내는 일들을 주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존재의 뿌리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재의 뿌리는 인간은 모르고요, 내 존재가 어디서 뿌리에서 나오는 건 모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뿌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일을 벌려나갔었는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인간이 존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또는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3번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아예 성도 자체가 성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려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여인은 우물을 바깥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물 길러서 물을 길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예 물을 길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영원한 생명수가 나오는, 새로움이 나오는 그 우물을 만들어 줬어요. 영원히, 그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준 선물이 뭐냐 하면 날마다 새로움입니다. 날마다 새로움.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행동이 달라졌느냐?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여인의 행동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인간의 마음을 미리 장악한 게 있고 육신을 다루었기 때문에 육신은 그 습관에서 못 버려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이 줘버리면 말씀이 그 마주치는 거예요. 그 속에 인간 내부에서 마주쳐서 그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못 고칩니다.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방 보고 고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벌써 생각이 잘못돼서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상대방 보고 고치라 마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안 고쳐줍니다. 안 고쳐지니까 새로운 게 뭐냐가, 새로운 게 있으면 내놔봐라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보니 네 인간성 그래가 안 돼. 뜯어 고쳐야 돼. 니나 뜯어 고쳤어요. 니나. 인간을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못 고치죠. 그러나 새로움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 본성 아니거든.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매일 삶 속에서 이런 게 나오네 이런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간을 하여금 범죄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이 건드리게 되면 여기서 진동이 나오고요. 그 진동이 뿌리를 흔들어대는 진동으로서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성도의 고백은 뭐냐?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에레미야 10장 9절의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은 만물보다 더럽다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오전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 뿌리를 본인이 몰라요. 누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지, 시킨 대로 하는데 그게 선악체계로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나쁜 짓, 이거는 나쁜 짓이야, 저건 좋은 짓이야, 선악지식이 나오는데, 선악지식은 절대 존재의 뿌리가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을 따먹게 해서 그 계기로 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통해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그 통합하는 과정이 성도 안에서 재현돼야 돼요. 성도는 선악과 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과 나무를 지식을 알고 있는 인간과 마주쳐서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바깥에 생명이 이게 생명이라는 생명의 새로움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심히 부패하고 마음이라 할 때, 주님 저 곤칠게요. 그렇지, 내 인생이 엉망인 거 이후에 알았네. 내 마음이 부패해서 인생 살아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기서 거짓과 죄를 약간은 구분하는 게 좋은데, 뭐 구분 안 하셔도 되는데, 억지로 구분한다면 거짓은 환상에서 비롯되고요, 죄는 본질에서 관한 겁니다. 예, 그게 뭐 거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마찬가지 맞습니다만, 억지로 구분한다면 인간은 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거짓이 나와요. 판타지가 나와요.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군 1945년 때 일본군 병력이 몇 명이냐 하면 700만 명이에요. 1945년 8월 달에 병력이 700만입니다. 700만 명.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래서 독립투사가 몇 명이냐 하면 2300명이에요. 700만 대 2300명. 그거 게임 됩니까? 게임 돼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했어요. 심히 부패하니까, 부패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환상이 나오죠. 환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12척의 배밖에 안 되는 이 2700명의 독립투사를 가지고 우리 조선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그 상해 임시정부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나라가 뭐냐?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아직도 있어요. 환상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라는 자를 독립투사로 변경시켜가지고, 진짜 진리는 독립투사의 희생과 애국심이 진정 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했다는 그 환상에 입각해서 나라가 만든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 바다에 건국전쟁 안 하면 이 동네 못 살아가요. 그래서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걸 외세에 빌리자. 따라서 외세에 빌리는데 대드는 독립투사는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건국전쟁에 안 나옵니다. 예, 따로 공부해야 돼요.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미국 측밖에 없어요. 700만 이길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원자폭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환상에 대해서 또 다른 환상으로, 합리적인 환상으로 마주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죄는 이 환상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환상을 경유해서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환상을 깨게 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 비로소 한 번도 내가 몰랐던 죄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죄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조상이 지은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억울해요. 예. 따먹지도 않는 선악과 우리 보고 그 책임 물으러 가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속성을 악마가 우리를 건드리니까 그 아담의 속성에서 못 벗어나는 채로 우리는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을 우리가 감내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갇힌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소경된 바리새인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뒤에 뭐 계속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페인트 칠한 무덤처럼 바깥에 하나의 의식으로서 의도적으로 그걸 감추고 있다. 그걸 외식한다. 위선 떤다는 거예요. 그래 위선 떠는 그것을 드러내는 주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 손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십자가는 사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거나 다음에는 안 그러면 되는데 사건은 인간이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앞에서 반성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인간은 지옥 간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인생 내 손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냥 주의 일에 맡기세요. 주께서 계속 십자가 가지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언급해주면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착하게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도대체 일어난 사고가 뭐냐 해라. 도대체 일어난 사건이 뭐냐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휘말려 있는가를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나를 대신한 다른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일으킨 사건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성경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래도 뭐 안 보이면 알 수 없고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습니다. 예. 먼저 엘리야가 제안했지요. 야, 누가 어느 것이 참된 하나님이냐?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850명. 엘리야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래 말 장난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붙은데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너희들 동의하는 거 해봐라. 재물을 제단에 놓고 기도해서 자, 어느 기도가 어느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실제로 태웠는지 한번 붙자. 참 이렇게 나왔어요. 야, 정말 이 무모한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하면 안 돼.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무모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살렸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어떤 전도사가 기도원에 그거 받고 난 뒤에 제 아들 죽인 전도사가 있어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 오기죠.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어떤지 성경 그 해석을 할 때에
하여튼 그때 언약 사항이 따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므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수한 사항인데 그때 그 암몬 자손의 신이 몰렉이고 모압 자손의 신은 그모스라 하는데 이게 몰렉 신 다 바알신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신이 뭐냐 하면은 이 신이에요. 인신공양 신에게 사람 바치면 깨끗한 처녀나 아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이 나라를 지켜준다 신이에요. 특수한 상황,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당시 특수한 상황이라고요. 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달을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구원자 입달을 보냅니다. 입달도 자기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는데 자기 본의 아니게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면 이번 전쟁에 승리했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입다가 싸워야 될 적들은 어떤 적이냐 하면 사람을 신에게 바쳐서 복을 따내고 자기 뜻대로 해내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바로 그 주변의 이방 말 믿는 신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함부로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짐승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짐승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도 깨끗한 처녀 딸이 먼저 나왔지요. 입다가 못 바치죠.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훌륭한 신앙이 있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고가 터져요.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이 지금 아버지의 자존심이나 아버지의 위대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인신공략하는 가짜 우상들 신에서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독하게 하나님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억울하지만 내가 한 달간 내 친구하고 나이트클럽은 안 되지. 좀 놀다가 장렬하게 그냥 죽겠습니다. 제 뜻대로 그냥 일을 치러주세요. 너희들의 인신공략과 이스라엘 인신공략이 질적으로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요. 그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우리는 깨끗하다는 식으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그 제일 안쪽에 존재의 뿌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 더러운 방식, 환타지죠, 환상. 더러운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접근 못한 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죄의 근원, 존재의 뿌리가 인간은 죄에 박혀 있음을 드러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제단에 불 오는 장면이에요. 불이 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제단에 12 제단의 고기에다가 12방울 양동이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제단에 올라간 그 제물이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 자가 엘리야 본인이에요. 죽은 거예요, 엘리야는. 이번 내기로 다른 사람은 이번 내기로 다른 바알 아사라는 우리 한번 계속 살아보자는 식이라면 엘리야는 그냥 자기가 자신을 이스라엘 대표한 제물로 그 제단에 그냥 누운 거예요. 이것은 적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가를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불러 태워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아라와 이삭 바친 그 상태와 동일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께서 벌리신 일에 대한 배영으로 진리가 열린다. 열리는 인간은 공부한다고 진리, 복음한다고 진리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내가 얼마나 죄 속에, 나도 모르는 죄 속에 푹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걸 끄집어서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 죄와 함께 죽음 마땅하고 죽음 마땅한 게 내가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새로움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맞아요. 그걸 달리 포함하면 살고자 하는 나부터의 결별이 구원입니다. 남한테 멋있는 신앙으로 보이겠다는 그 죄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는 신앙 없애야 마땅하고, 신앙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신앙,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신앙에 우리는 소모품이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얻습니다. 끝으로 그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미 먼저 예수님은 제사 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 차는 네 차례다. 내가 네 인생에 내가 사건을 일으킬게, 사고를 일으킬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심적하게 하라 하심이라. 자, 끝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제물에 합세했는지 아는지를 내가 무슨 수로 아느냐. 이게 뭐 알아야 되는데 무슨 수로 아느냐. 그 아는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존재의 뿌리에 들어가서 흔들기를 하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임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한 죽임을 당하는 도살 양으로 취급받는 영광.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 꼭 엘리야 제단에 우리가 올라간 것 같아요. 또 뒤에 또 나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경우가 바로 나도 몰랐던 사랑의 새로움이 토출되는 계기와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작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삐진다는 것, 분노한다는 것, 마음 상했다는 것이 얼마나 시금방진 일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아프다든지 죽겠다든지 힘들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엄살인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노출되는 새로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상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